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말씀 봅시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할 때에 아버지는 어떤 이유를 묻지 않고 아들에게 더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다 같이 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나누어 줬다고 하죠. 이 재산을 받고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사는데 허랑방탕하였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다고 말씀하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로소 궁핍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살게 되는데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치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하여서 그 품꾼에게도 이렇게 풍성한 먹을거리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역사를 이 시간을 쫙 펼쳐서 이 역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세상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고 그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잡고자 하고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서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이 욕심 가운데서 바라는 그 모든 삶이 탕자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난 그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 탕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마음에 텅 비어있는 그 빈 자리를 이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채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탕자가 그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주업 열매 쟁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궁핍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돼지와 함께 이렇게 살면서요, 그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게 해줘도 더러운 곳에 가서 이렇게 뒹굴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모습과 같은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것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그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세상에다가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끌어당기시는, 그 힘으로 당기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여기가 내 집이에요 하고 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카드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이제는 이 세상이 전부 아니네요,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을 곳이 아니네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주려 죽는구나, 죽는 곳이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네요,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푹 빠져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이 세상에 그러한 것에 매여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 탕자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자인데 왜 이렇게 돼지우리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 여기에서 왜 이 주업 열매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의 말씀처럼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내가 여기에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있게 되면은 죽는 것이네. 여기서 있게 되면은 헛된 것이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율법에 의해서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 있고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 선대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들여주실까? 들여주시지 않으면 이 아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 맞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는 항상 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동구 밖에서 나가서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고 그러죠. 달려가서 그의 목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그 돌을 내가 맞아줄게 하는 그 사랑이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대신 돌에 맞으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눈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 탕자,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이 마음,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 티끌 같은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도 마땅할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감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나를 품꾼의 하나로 문지기로 삼아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와 이제는 그 돼지 우리의 그 경험을 하고 거기서 죽는 것이구나 하는 이 세상의 그런 삶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 아들과 얼만큼 큰 차이가 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품꾼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영원히 우리는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 떳떳해요, 나 잘했어요, 상 줘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하나님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귀합니다.
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탕자가 자기 분깃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더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집으로 나갈 때에 아버지가 한마디도 만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탕진하여서 거지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너 그거 어디에 썼느냐 그런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네가 나를 알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네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알았어? 내 은혜를 알았어? 나의 사랑을 알았어? 그러면은 됐어. 돌아오라. 아버지 집에 돌아와. 나의 권속, 나의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에 목욕시켜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껴줘. 이제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다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뭘 얻었을까요? 아들의 그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아들의 그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가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아버지를 알고 천국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많은 일을 해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 아버지 잘했어요, 잘했지요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 측은히 여겨 달려나와서 우리의 목을 옳사 안으시고 주님께서 대신 그 돌을 다 맞으시면서 이제 우리를 살려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감격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여,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욕심과 탐욕으로 내 거예요 하고 내가 이것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빚어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내 거예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욕심 많은 돼지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얻는 것 같은데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보내는, 하나님께 버리는, 하나님께 가게 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보냈어요 하고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이제 들어와도 돼. 그때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쌓아서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는 놓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이 싹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리는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잖아요. 집도 그냥 있고 형제, 부모, 자식, 전토, 우리의 일하는 일터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주님이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조화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인생을 가장 복된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헤아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여기가 전부예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주려 죽는 곳이구나. 세상 그런 것에 빠져서 살게 되면 거기는 주려 죽는구나. 그 욕심과 탐욕으로 살게 되면 그 돼지의 인생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실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늘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 눈,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날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에 돼지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그 평강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겨지고 보여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푸시사 날마다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